마이크가 지금 마이크 스탠드 쓰시면 스탠드 그러면 우리 와이어러스 오시는 와이어러스 마이크가 있는데 그러니까 무선 마이크 그러니까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있는 게 나는데 그거는 통신 무선 마이크 혹시 잘 돼요? 할렐루야. 아멘. 주간절을 이렇게 이 메릴랜드 소방부의 전교인 수련회 특별히 강사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 60분 또 내일 주일예배 60분 주일 저녁 60분 이렇게 고학 약 180분 정도 180분 정도 이제 강의를 위해서 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립니까? 네. 괜찮아요? 잘 들려요. 마이크.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오직 한 분이시니라. Hear, O Israel, the Lord is our God, the Lord is one. 이 구절을 우리 다 같이 히브리어 노래로 한번 찬송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이죠.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 쉽지요? 예. 네, 우리 다 같이 시작.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 아주 잘하십니다. 한 번 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 유대인들보다 히브리어 발음이 메릴랜드 소망교회 성도님들 발음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오늘까지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아멘. 첫사람 아담 안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행의 언약을 파기한 원죄와 우리 스스로 지은 자범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불쌍한 죄인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영생을 선물로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디아스포라로 크리스찬 디아스포라로 미국 땅에 보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디아스포라의 땅에서 하나님 특별히 메릴랜드 소망교회 하나님 성도들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2박 3일 동안 이 산상에 모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메릴랜드 소망교회 소망의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랑의 교회, 은혜의 교회, 구원의 교회, 전도와 선교의 목양지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 우리 이웅기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각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며 이 시대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 자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하늘에서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단하게 60분 이제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특별히 오늘 이제 주제 언약과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됐는데 특별히 제가 이제 신학교 교수로서 그 다음에 신학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그 학자로서 간단하게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 강의를 듣는데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신학교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하면서 언약 신학에 대해서 이제 깊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언약이 나오죠. 그래서 그 박사 논문을 언약 신학에 대해서 이제 박사 논문을 쓰고 그 다음에 그 논문을 이제 미국 출판사를 통해서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계속해서 이 언약 신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하면서 이제 2006년도에 언약 신학과 이신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제가 연구를 해서 영문 신학책을 또 미국 출판사를 통해서 출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해서 이제 언약 신학, 특별히 이신층의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Calvin and the Federal Vision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또 2009년도에 영문 신학책을 미국 출판사를 통해서 출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제가 우리 목사님 아까 식사하기 전에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지역의 몇 교회 연합으로 해서 그 위스콘신에 있는 그 원주민 레저베이션 센터 거기에 가서 그 지역에 가서 단기 선교를 하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선교지를 몇 번 가서 남미에 있는 선교지 볼리비아, 그 다음에 브라질, 그 다음에 동북아 선교지에 가서 그 현지에 가서 신학을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 이제 가보신 분들 아마 많이 있을 텐데 선교지에 가면은 모든 것이 열악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성경도 풍족하고 신학책도 마음만 먹으면 어떤 책이든지 다 이렇게 골라서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참 천국과 같은 그런 환경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고 또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사업체를 섬기고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선교지에 가보면은 우선 귀한 게 성경책도 귀하고 이제 신학책은 말할 것도 없이 더 귀하죠. 그래서 제가 선교지를 다니면서 강의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얘야 너 그 신학자들을 위해서 그 신학을 전문으로 공부한 사람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신학책을 좀 그만 쓰고 이 선교지를 위해서
21세기 열방선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제는 선교지의 영혼들 위해서, 선교지의 독자들을 위해서, 선교지에 있는 일반 성도들과 그 다음에 신학생들과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과 이런 신학자들을 위해서 하는 책을 써봐라. 하나님께서 꼭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한 챕터씩 그 선교지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써가지고 그 미국의 영문 저널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해가지고 이걸 모아서 책으로 나온 것이 이제 금방 우리 담임 목사님 이은규 목사님이 소개한 그 성경신학 책입니다. 지금 이 성경신학 책이 이제 2017년 1월 말에 이제 영어로는 나왔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도 한국에 있는 그 부흥과 계획사에서 한국어로 그 번역위원이신 김태영 목사님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번역을 해서 올 2월 달에 출간이 됐습니다. 언약에 대한 이제 특강을 하니까 우리 한번 언약식을 한번 맺어보죠. 좋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 번은 호기심에 읽고, 두 번은 재미나서 읽고, 세 번은 내친김에 읽는다. 그러면 이 언약이 혹은 이 조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다 사인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인을 해야 이 효력을 발생하니까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제 언약과 사인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맺으셨으니까 이 책을 방금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해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3번 정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3주 전에 그 남가주에 가서 2군데 교회에 가서 이렇게 특강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에서 목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그 다음에 주일 1, 2부 예배 마치고 오후 2시에 이 성경신학에 대해서 이제 성도들 앞에서 특강을 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책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걸. 그래서 오늘 저녁 그 다음에 내일 오전 그 다음에 내일 저녁 이렇게 약 180분 동안 걸쳐서 언약과 성도의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눈을 뜨고 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피조물과 맺은 그 언약에 따라서 그 약속에 따라서 그 언약을 지금도 행사하고 계세요. 그 언약이 이제 3가지인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행위 언약, 그 다음에 은혜 언약, 그 다음에 3번째가 일반 은혜 언약. 네, 이 3가지 언약을 지금도 행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과거에 아마 예수 믿기 전에 아마 다른 종교에 이렇게 다른 종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고 아마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불교나 이슬람교나 이런 종교에 보면 경전이 있지요. 경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새 언약 교회 공동체에 준 이 성경 말씀과 즉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 경전과 다른 이 종교의 경전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했을 때 성경은 언약 정경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언약 정경. 네, 성경은
언약 정경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언약 정경으로서 언약적인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보면은 이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에 따라서 이 구속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주시는 그 언약의 특징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성경 말씀 전체가 오늘날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아니면 이 세상에게 그리고 선교지에게 주는 메시지인가 뭔가 그 핵심을 파악하는데 큰 그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이 귀한 이 말씀의 다이아몬드가 쫙 흩어져 있는데 이 흩어져 있는 말씀의 다이아몬드를 아주 그 아름답고 웅장하고 찬란하고 조직적으로 이 다이아몬드를 꿰게 해서 마치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그 아낙네가 딱 그 목에 걸었을 때 정말 빛이 나고 그 값을 바라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도 언약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구슬에 꿰어서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구속사, 구원의 역사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을 섬기고 자녀를 양육하고 교회를 섬기고 직장과 사업체를 섬기고 전도하며 선지자를 섬기며 살 수 있겠는가 했을 때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세계관, 올바른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며 교회를 섬기는데 커다란 일종의 이정표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그 핵심 따라해 봅시다. 다 같이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일반 은혜 언약. 그 세 가지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언약을 기초로 해서 이 지구가 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 기초가 뭐냐면 은혜 언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처럼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이 어디 존재하는가라고 삿대질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돼지대가리 삶아놓고 거기다가 막걸리 부어놓고 보사 지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차별 없이 햇빛과 공기의 은혜를 주고 가정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은혜가 뭐냐? 이런 전기불과 같은 은혜,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는 은혜, 그 다음에 스카이크로프트 컨퍼런스 센터 오늘 저녁에 와서 보니까 아주 그 식당에 가보니까 확 찼더라고요. 아마 중국 교회에서도 아마 이 백투스쿨을 앞두고 수련회를 온 것 같아요. 아주 맛있는 음식을 여러분들 저녁에 잘 드셨지요? 네. 그런데 맛있는 음식을 들을 수 있는 은혜, 그것도 은혜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처럼 예수를 잘 믿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 존재하느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차별하지 않고 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창세기 2장 말씀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말씀에 보면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이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적으로 표현하면 다같이 행위 언약, 행위 언약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행위 언약에 대한 말씀을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행위 언약의 원리는 뭐냐? 율법을 지키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으리라. 그러니까 네가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첫사람 아담을 모든 인류의 대표자 머리로 세웠습니다. 대표자 머리, 즉 행위 언약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지 않으면 내가 살 것이고 네가 만일 따먹으면 네가 죽으리라. 이것이 바로 행위 언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 두 돌판에 돌판에 율법 10계명을 주시는데 이 10계명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10계명으로 대표되는 도덕법, 그 다음에 레위기에 나오는 그 제사법 있죠. 복잡한 제사법, 이거를 제사법, 세레모니얼 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 국가는 시내산 언약을 맺고 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 나오는 그 시내산 언약을 맺고 나서 이스라엘은 특별한 나라로 탄생합니다. 제사장의 나라로 탄생해요. 이 제사장의 나라로 탄생한다는 것은 신정국가,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국가로 탄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신정국가를 다스리도록 하는 국가법, 이 시민법, 이렇게 세 가지를 줬습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도덕법. 그 다음에 제사 지내는 법이 있죠. 이 레위기에 나온. 그 다음에 제사법.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그 국가법. 다 같이 시민법. 세 가지. 그런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도덕법, 이 10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판에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써서.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 동물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동물에게 없는 의로움, 그 다음에 동물에게는 없는 그 거룩하심, 이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혜와 지식을 덧입혀서 그렇게 창조한 겁니다. 그것이 동물과 다른 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가슴 속에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지요. 사람은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있지요. 동물에게 사슴에게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여러분들 이 어릴 때
지금 한참 8월 말 이때쯤 되면은 남의 집 그 복숭아 밭에 가서 복숭아 소리 많이 하셨죠? 복숭아 소리 목사님은 복숭아 밭에 가서 목사님 소리 많이 하셨대. 아니 그러면은 복숭아 밭에 가서 이 8월 말에 얼마나 이 복숭아가 이 맛있게 잘 익었겠어요. 그러면은 복숭아 밭에 가서 복숭아 소리를 해서 이렇게 드시면 가슴이 뜁니까 안 뜁니까?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뛰어요 안 뛰어요? 복숭아 밭에 가서 소리하면. 수학은 안 먹어봤는데. 소리를 안 해보셨다고? 수박 소리 내고. 그 수박 소리를 해보셨어요? 아니면 참외 소리를 해보셨어요? 배 따라다니는 거. 배 따라다니셨어요? 그럼 배 소리를 하셨어? 근데 지금 이 복숭아 소리, 참외 소리 하신 이 경험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냐면 가슴이 뛴다는 거야. 가슴이 뛴대요. 근데 뭔가 양심이 찔린 거거든요. 그러면 왜 양심이 도대체 왜 찔립니까? 양심이 찔린다는 거는 뭐냐면은 법을 어겼다는 거야. 법을 어겼다. 그렇지? 근데 우리 이 지역에 보면은 사슴이 많잖아요. 오늘도 오다 보니까 제가 그 콜롬비아에 사는데 70번을 타고 엘리쿠스디에서 이제 가스를 넣고 쫙 오는데 와서 여기 엑스에서 내려가지고 올라오는데 사슴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사슴이 보면은 포도밭에 가서 포도 따먹지요. 그 다음에 과수원에 가서 과일 따먹지요. 그러면은 사슴이 그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 사슴이 그 복숭아 밭에 가서 복숭아 소리를 해서 드시면 가슴이 뛰겠어요? 안 뛰겠어요? 아니 가슴이 안 뛴다는 걸 어떻게 그렇게 알고 고개를 그렇게 흔드십니까?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양심이 없으니까. 근데 그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 사슴이 그 과수원에 주인 허락 없이 가서 그 복숭아 소리를 해 먹었다고 해서 양정숙 권사님 그 양심의 가책이 있어 없어 사슴이? 사슴이요? 예. 사슴이 안 돼가서 몰라요. 사슴이 안 돼봐서 모르는데 그런데 사슴이 안 돼봐서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사슴은 보나마나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야. 왜? 동물은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창조를 안 했거든. 그러니까 사람만이 동물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러니까 이 동물에는 없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심과 그 다음에 지혜와 지식과 그 다음에 이 십계명 율법을 문서로는 주지 않았지만 여기다 각인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 죽는다 하는 걸 아는 거죠. 사슴이 알겠어요? 모르지. 그러면 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창조 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문자로는 안 줬지만 가슴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십계명을 여기 도덕법을 여기다 가슴에 각인시켜 줬다. 그러면 역사적인 순서로 봤을 때 율법이 먼저예요? 복음이 먼저예요? 다시 질문합니다. 율법이 먼저 왔어요? 복음이 먼저 왔어요? 율법이 먼저 왔습니다. 율법이 먼저 왔어요. 그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죽는다 하나님 그랬습니다. 그러면 먹지 않으면 네가 살리라.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행위 언약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범죄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원래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로움과 거룩함을 이제는 잃어버리고
이제 죄를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 천국의 지상의 표현으로 천국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림 언어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이해하시죠? 여기 학교에 선생님 계시죠? 유치원 선생님 계시죠? 초등학교 선생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 주로 그림으로 많이 가르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어리석잖아요. 사람이 똑똑하고 잘난 것 같지만 많이 어리석고 그 다음에 돌아서면은 딴소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서서 딴소리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그림 언어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이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 한 모퉁이에다가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요. 에덴 동산을 보면 눈에 안 보이는 천국이 보여야 된다. 이해하시죠? 이렇게 그림 언어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거야. 에덴 동산을 보면 천국이 보이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행위언약을 파괴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래 입혀주신 의로움과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영적으로 친밀한 교제 관계에 있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나무 밑에 숨었어요. 그리고 나뭇잎으로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고. 그런데 그 사랑과 은혜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맨 처음 복음을 선포해주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 다음에 15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면 맨 처음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바로 신약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것을 여기서 예언하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파기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맨 처음 여자의 후손을 통한 은혜의 복음을 선포한 말씀,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 말씀이 뭐냐? 다 같이 은혜 언약. 네, 은혜 언약의 선포예요. 은혜 언약의 선포.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은혜 언약을 선포하심으로 이 이후에 모든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모두가 은혜 언약의 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오직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여러분 잘 기억하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네. I am the way and the life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an come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할렐루야. 아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잘 들리니까. 네. 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원리가 오늘날 21세기 열방 선교 시대에 이 미국 땅에 와서 크리스찬 디아스포라로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직장과 사업체를 섬기는 여러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한번 백도 하는 거죠. 뒤로 가서 백도해서 어디까지? 창세기 3장 15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행위의 언약을 파기하고 나서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의 형벌과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이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만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다 같이 은혜 언약의 원리예요. 은혜 언약의 원리. 그래서 이 종교개혁 당시에 보면은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그 구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로 크리스토 그 말이에요. 라틴어로 하면. 그런데 타락한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오직 한 가지 방법을 줬단 말이에요. 이것이 은혜 언약의 원리입니다. 이 은혜 언약의 원리를 맨 처음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전도자가 되고 최초의 선교사로 찾아오셔서 복음을 선포했다. 그래서 맨 처음 타락한 죄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복음을 선포했다.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원시복음. 원시복음. 라틴어로는 프로토 에반겔리움 그러죠. 영어로는 프리미티브 가스펠. 맨 처음 복음을 선포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창세기 3장 15절에 계시해주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는 이 지구 위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지구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히스토리, 그죠? 지구 위에 역사가 있어야만 여러분들과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구상 곳곳에 흩어져서 예수 믿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선교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지구 위에 역사가 계속되지 않고 지구가 딱 망한다고 하면은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은혜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죄인이 구원을 받는 은혜 언약의 원리를 계시해 줬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나서 이 지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까지 계속 되어야지요. 그래서 지구의 역사가 계속 되어지도록,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 역사가 계속 돼야 하니까 이 역사가 계속 되도록 지구가 망하지 않고 계속 되어지도록 하는 안전장치, 마치 수류탄의 안전핀과 같은 안전장치로 준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따라해 봅시다. 일반 은혜 언약. 이해하시죠? 영어로는 Covenant of Common Grace. Covenant of Common Grace. 이 일반 은혜 언약을 계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그 이후에 보면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죠. 그죠?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이거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더하리니 그런데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그러면 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그 관문을 통과하면은 뭐를 얻겠다는 겁니까? 자녀를 얻을 수 있는, 이 자녀를 얻는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자녀를 얻는다는 것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지요. 예,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 그죠? 동전의 양면으로 봤을 때 한쪽은 뭐냐면은 저주예요. 그런데 다른 면은 뭐냐면 축복, 그죠? 동전의 양면. 한번 따라해. 저주. 한편은 축복. 즉, 이 일반 은혜 언약의 축복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연기하는 수단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야만 이 지구 위에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이루고 이 국가와 사회를 만들고 이 역사가 계속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살펴보면 금방 살펴봤지만 철저하게 뭐냐면은 한쪽은 저주예요. 그죠? 근데 또 한쪽은 축복입니다. 이것이 일반 은혜 언약의 그 축복의 이 특징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말씀 한번 봐요. 그 다음에 보면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17절 말씀을 봐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여기 봐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아니면 저주의 말씀이에요? 저주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저주의 관문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열심히 피땀 흘리면서 일을 하면은 땅의 소산을 먹겠대요. 그러면 땅의 소산을 먹는다는 것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예. 딱 동전의 양면처럼 갈라지죠. 이 일반 은혜 언약의 축복. 한쪽은 저주, 또 한쪽은 축복. 그 다음 말씀 봐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것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예요.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땀 흘려 일하면은 그래도 먹을 것을 먹는다는 것은 축복이죠. 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행위 언약을 파기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흙으로 돌아간다. 이건 뭐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 이처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과 관련한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택하기로 작정한 구원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수단으로 은혜 언약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지구의 역사가 마지막 심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면은 마지막 심판,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지옥의 형벌이 갈라지는 마지막 심판이 벌어질 텐데 그때까지 지구 위의 역사가 계속돼야 합니다. 이 지구 위의 역사가 계속되도록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로 보여준 것이 바로 일반 은혜 언약의 축복인데 이 일반 은혜 언약의 축복을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0절 21절 말씀 봐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야,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그랬죠? 여러분 바울 서신에 보면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순종을 통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림 언어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이 죄인이 이신칭의 즉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여기에 대한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방금 읽은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이에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동물을 잡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피를 뿌려야 돼요. 그리고 가죽옷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지어 입힌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림 언어로 표현하시는 건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힌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위 언약을 파기하고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가 그 자리에 내 몸이 없었지만 나와 여러분들은 아담과 함께 왜? 첫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 언약의 머리로 섰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행위 언약을 파기한 것이 즉 그것이 내가 한 겁니다.
원죄 있죠, 원죄. 그게 바로 원죄. 내가 직접 그 자리에 없었지만 아담이 대표해서 이 원죄를 졌기 때문에 행위언약을 파괴하고 그 죄가 바로 내 죄가 된 거예요. 이 원죄와 행위언약을 파괴한 원죄와 스스로 지은 자범죄로 말미암아 도저히 소망이 없는 죄인, 도저히 소망이 없고 영원한 사망의 형벌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불쌍한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는 아무런 의로움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아무런 거룩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을 때에 내 안에 없는 한 의, 마치 아담과 하와를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의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 의의 옷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는 의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내 안에 없는, 내 바깥에 있는 한 의, 하나님의 의, 그 의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공생의 삶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첫사람 아담이 파기한 행위언약의 의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택함을 받은 모든 택자들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세지말 21세기 열방 선교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떠나게 하시고 미국에 듬뿍 옮겨서 디아스포라로, 코리안 디아스포라일 뿐만 아니라 코리안 크리스천 디아스포라로 미국에 살게 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을 섬기고 이렇게 아름다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메릴랜드 소망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이 에덴 동산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데 다 같이 천국의 그림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말로만 해가지고는 사람이 잘 안 믿죠. 말로만 하면은 내가 그 말 나 까먹었다 그러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잘 아니까 하나님이 변명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창조 때부터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맨 처음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사람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이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맨 처음 그림 언어로 보여준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행위 언약을 파기한 우리들이 은혜 언약의 혜택을 입고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할렐루야! 헬라어로 보면 거기서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파스를 했어요. 누구든지 하는 말은 뭐냐면은 당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 유대인이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이방인들이든지
중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쿠바 사람이든 탄자니아 사람이든 볼리비아 사람이든 상관없이 파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를 메시아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뭡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이제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창세기 3장 22절에서 그 후에 나오는 25절 말씀해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지요. 쫓아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비바람이 불고 허리케인이 몰려오는 이 삭막한 이 세상으로, 즉 일반 은혜 세상으로 내몰아 버린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에 보면 노아 이야기가 나오지요. 오늘날 어떤 분들은 뭐 그래요. 아니 그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에 나오는 노아 시대에 있었던 그 홍수 심판 이야기를 오늘날 그런 기적의 역사를 믿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홍수 심판이 노아 시대에 진짜 있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신학 공부 열심히 하고 신학 박사 되고 이런 분들이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에 나오는 그 노아 홍수 심판이 그게 실제 그런 일이 없어요. 와, 그런데 우리 메릴랜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 믿으시네요. 할렐루야. 아멘. 노아 언약 보면은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에 보면 노아 언약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노아 시대 때 보면 하나님이 뭘?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이 방주를 짓고 그 다음에 방주를 짓고 나니까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너 이제 너희 식구들을 데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습니까?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았어요. 그러면 왜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 노아와 언약을 맺고 나서 왜 그러면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이 노아의 방주는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그 다음에 타락한 이후에 맨 처음에 하나님이 그림 언어로 또다시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사람 눈으로 보이지 않는 천국이 존재한다. 이거를 처음으로 보여준 게 타락한 다음에 보여준 것이 노아의 방주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야, 목사님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좋습니까? 야, 완전히 전사들이에요. 영적인 전사들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이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이 구약은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국말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놓고 영어에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근데 그게 원래 원어는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어. 저희들이 아까 히브리어 찬송했죠. 할렐루야. 셰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임 아도나이 에하드. 근데 그 창세기 1장 1절 보면은 하나님을 뭘로 계시해 줍니까? 다 같이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계시해 줘요. 브레이십 바라 엘로힘 에트하 샤마이프
아르치 브레시바라 헬로힘 에타 셔마이 에타 아르치. 따라해봐. 언어는 무조건 아름답다. 언어는 아름다워요. 언어는 무조건 아름답다. 우리 한국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영어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영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스페인어가 얼마나 아름답지요. 독일어도 아름답고 중국말도 아름다워. 왜? 언어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아름다워.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맨 처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 있다라고 보여준 그 그림 언어 사건이 뭐냐? 방주예요. 그러면 그 방주를 보면 다 같이 따라해요. 방주를 보면 구원의 방주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천국이 보여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따라해봐요. 그리스도 중심적, 그리스도 목적적, 언약적, 종말론적,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 랍비들, 이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이 여러분들 한국어 읽는 성경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읽어요. 그 유대교 랍비들. 그런데 그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들이 그 보는 그 조망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에덴 동산을 보면서 천국이 보이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종말론적인 성경 읽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도하의 방주를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천국이 보이지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국어 성경 읽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읽는 그 랍비들은 그렇게 수백 번, 수천 번 그 말씀을 읽어도 여러분들이 보는 그 성경 읽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큐티하지요? 성경 통독하지요? 예. 큐티를 하고 통독할 때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렇게 이 조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 통독 읽기를 하면 마치 제가 엘리코시티에서부터 오늘 여기 올 때까지 GPS를 켜고 왔거든요. GPS를 켜고 오니까 틀림없이 와요. 틀림없이. GPS로 안내를 받는 것과 같은 그러한 성경 읽기 큐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재밌습니다. 시간이 빠르. 야, 근데 오늘 첫날인데 그래도 노아까지 왔습니다. 시간 지나야 되니까 시간 지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쉐마 찬송하고 기도하고 오늘 저녁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 한 번 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오직 한 분이시니라. 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이 시간에 언약과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펼쳐지는 언약과 하나님 나라와 이 구속사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살펴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말세지말 열방 선교 시대에 하나님 우리들을 이 미국 땅에 코리안 크리스천 디아스포라로 보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며 선교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체를 섬길 때에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축복을 우리만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적인 부흥의 계절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흥의 계절이 우리 메릴랜드 소망의 교회에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흥의 계절이 우리 사랑하는 언약 백성 자녀 자손들 위에 찾아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